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유튜브 영상이 소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리가 나가지 않고 영상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폈는데 유튜브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컴퓨터가 잘못이 되었나 하고 컴퓨터를 막 열심히 점검을 했는데 컴퓨터는 멀쩡했는데 저게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다 초기화가 되는 바람에 그게 소리가 나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또 몇 분의 성도님들에게, 또 수많은 성도님이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니까 몇 분의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또 왜 이번 주에 말씀도 안 보내주셨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소리가 나가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편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드시 잘 점검해서 예배 때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어저께 저희 아내랑 같이 둘이서 계속 저걸 가지고 세팅을 하고 다시 만들어 해서 오늘 아마 소리가 잘 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끔씩 이렇게 소리가 안 나가는 것도 이렇게 참 성도님들의 은혜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또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무슨 날일까요? 우리 임직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겸 임직식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가 1주년이면서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최초로, 우리 미랄교회가 사실은 의정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긴 했었어요. 그렇죠? 수건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최초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미랄교회에서 하는 게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임직식을 정말 열심히 지금 한 달 내내 문서 작업만 하고 있어요. 이 문서로 PPT로 어떻게 해서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미랄교회 색깔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뭐 다른 데 이렇게 따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미랄교회 자체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때는 축제의 시간이고,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임직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임직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임직 예배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요, 메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계산하고 싶은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어떠한지를 먼저 따져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문구를 다음 주에 쓸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주에 이 문구를 쓰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를 썼습니다. 어떤 것이죠? 나의 가치를 계산하고 싶다면, 나의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계산하고 싶다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어떠한지를 먼저 따져보래요.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어떤 건지를 먼저 따져보면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세워지죠. 이제 성도님에서 집사님들이 되시고 또 권사님에서 장로님들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 그걸 따라서 이제 남자 권사님들이 아니라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한 분 한 분 이제 직책들이 세워질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지를 먼저 따져보면 나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임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따져볼 때에 나의 가치가 어떤 건지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자신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우리 개역개정이지만 우리말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문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뭐래요?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저 메시지가 너무나 귀했어요. 저는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 개역 개정만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저 번역본을 보긴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워진다라는 거 기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요. 자 보세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절대로 직분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단 이게 우리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직분자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거 임직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나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목사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근데 저는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맞아, 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닌데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결국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로서 세워졌겠어요?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저 메시지가 이제 임직을 앞둔 우리 모든 집사님들 후보, 우리 장로님들 후보 모두가 저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절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지 있으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었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래요? 불쌍히 여겼대요.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것을 잊고 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당연히 오늘도 주일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예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절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잘나서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잘나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잘나서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 고백이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교만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왔어,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부름 받기를 원한다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그러한 정말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직분자로서 오늘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버려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 3번째 시간을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갖고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버리지 못하는 3가지는 무조건 다 버립시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작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쓰임 받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않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며 나가는 그 모든 일터에서도,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지하는 순간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깊게 다룰 건데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래요? 괴순이라. 저걸 우리말 성경으로 갖고 와보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나오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인데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아, 목사님, 나는 괴수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저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내가 괴수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괴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의인이에요. 그 말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지하는 순간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니까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부교육자리 생활을 했죠. 부교육자리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고 막 파가 나눠집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이 사람 편 들 수도 없고 저 사람 편도 들 수 없어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그걸로 인하여 분열이 되고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회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자꾸만 그 내 직분을 드러내는 순간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섬겨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앞에 앉아있으면 다들 와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라고 세운 게 장로예요. 그냥 단순히 어깨하고 뒷짐지고 있으라고 해서 장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직 때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려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잖아요. 내가 지금 집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권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장로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야, 너네가 이거 해. 절대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결국 교회는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죠. 옥에 갇혔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도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임직자들 절대 저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봐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내뱉는 순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직분자가 되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왜 아무도 내 거를 알아주지 않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고요 세 분의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세워지면서 청지기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라는 거,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전부를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그 돈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요, 우리가 정말 직분자가 되면 내 인생이 귀한 걸 안다면요,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보다 귀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부터 교회 신앙생활 좀 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잊지 마시고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제 우리 그동안에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청지기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망각하지 마시고 인지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에도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이렇게 끝냈는데 오늘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세 번째,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도가 뭐예요? 그 전절을 봐야죠. 그 전절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괴순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불쌍히 여김받는 그 모든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시고 저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저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참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첫 번째 잘못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잘못은 이거는 반복되니까 이거 조금 즐기고 있나? 세 번째는요, 그거는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저 또한 이렇게 세 번이나 잘못하면 와, 이건 정말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참으사.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으사 그 인내를 보여주셨대요. 제가 왜 마지막에 저를 강조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받는 거 절대로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임직을 앞두고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계속 혼내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임직 시간을 앞두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임직 교육을 참 많이 했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집사님 되실 분들, 권사님들 되실 분들 다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리셋하세요. 다시 초기화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가세요. 이거 안 되고 내가 벌써 장로가 됐고 내가 벌써 권사가 됐고 내가 벌써 집사가 됐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임직을 받을 거면 받지 마세요라고 제가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신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철저히 참으셨고요, 인내하셨고요, 우리 모두가 본보기가 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저는 바라는 건,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 미라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장로는 저렇게 돼야지, 장로는 저런 사람의 모습이어야지, 저는 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한국교회 수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고, 정말 수많은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정말 장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후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집사 세 분이 되시는데 세 분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집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세 분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맞아, 집사가 되면 저런 모습이어야지, 저분을 봐서 내가 집사가 돼야지, 저분을 보면서 내가 집사가 되는 꿈을 꿔야지, 저는 이런 게 우리 미라교회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대형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작은 교회여도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그 미랄이 된다면요 세상 모든 것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랄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발 제 귀에서 이런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 하면서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게 술 잘 드시던데요? 장로님들 술 고래던데요? 아니 그렇게 술 남매 잘하고 도박도 잘하던데요? 그런데 뭐 어때? 한 번쯤 하면 어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내 혼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표하게끔 만든 주자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장로로서 대표자, 집사로서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망신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하죠.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셔요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거 이거라고 얘기했죠. 내가 잘나서 절대 물 위를 걷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어부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어부는 베드로는요 평생 물고기만 잡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한 말씀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를 잡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잘나서 절대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와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평생.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성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워져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물고기 153마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153마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중요하겠죠. 지금 살아온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내 그물 안에 물고기 153마리 아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에 잡힐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저 마지막 메시지가 임직을 앞두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후보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한잔 했어요. 차를 한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그때 그거 아시죠? 엊그저께 눈이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얼른 가시라고 그래서 가시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가 준비한 걸 이제 드리려고 차에 앞에 갔어요. 근데 제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는 이제 그걸 하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오전까지는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해서 복장이 집에 가야 되는 복장이니까 당연히 뭐 옷을 입고 하이바를 쓰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저를 이제 제가 막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창문을 내려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창문을 다시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닫으실까? 그래서 제가 뒷문을 열고 거기다 이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이제 거기 교회 이제 음향이랑 이런 OBS랑 이런 걸 설정해 주려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사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는 사모님이랑 그렇게 오래 통화한 것도 처음이었고 사모님이 그렇게 저랑 통화하면서 우시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냥 꾹꾹꾹 참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교회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황보원 목사라고 하면 항상 밝은 사람이었고 항상 막 뭔가 해도 막 으시으시했던 사람인데 이제 맨날 그렇게 말로만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정작 하이바를 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나 났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나 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저 사람이 정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사실 목사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저러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데 이거 꾹꾹 참으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근데 전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모님 울지 마시고 더 많이 저희와 함께 더 많이 관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마음도 참 어려웠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참 시간마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당장 내일부터 또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매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집에 갖고 가서 밤에 늦게까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주보도 만들고 집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고 있으면서 최대한 교회 일을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그 말 한마디,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됐고 너무나 회복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아마 믿음이 제일 약할걸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믿음이 약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매일매일 넘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무너질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 한마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목사님이랑 더 동역하며 함께 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도 정말 너무나 힘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사모님이랑 통화하는 그때는 제가 눈물이 나는 걸 참았어요. 근데 통화할 때 끊고 난 다음에 혼자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마지막 메시지로 얘기를 나누냐면 그거거든요. 사명자는, 청지기는 내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내가 자꾸만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꾸 매주마다 제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이지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제 임직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임직을 앞둔 여러분,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기적이고 은혜잖아요. 제가 왜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까? 수많은 분들이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빨리,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타락을 해요. 너무나 빨리 변질이 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제1회 임직을 앞두면서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마귀는 끝까지 저를 흔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 마음에 있는 이것들이 막 나올까 봐. 근데 제가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귀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봐봐, 너는 급이 안 돼. 너는 담임 목사로서 급이 안 된다니까? 네가 무슨 임직식을 해. 저에게 이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였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를 그 자리 앞에 세운 거야. 네가 급 안 되는 거 당연히 급이 안 되지. 네가 뭐 잘나서 담임 목사가 되겠어. 근데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운 거야. 저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임직 앞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